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복음의 군사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해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면 1장과 2장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1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병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예수님의 군인이다. 세상의 군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군인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군인이라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이 쭉 설명해 주고 있다면 2장은 어떻습니까? 2장은 여기 보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무장을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장하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삶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주간 첫 번째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강해져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강함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독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독한 은혜를 쏟아놓거나 혹은 독한 표정을 짓는 것 이걸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결코 그런 강함이 아니고 그렇게 강해지면 복음은 훼손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훼손이 되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훼손이 돼버려요. 주님이 없는 강함, 세상이 주는 강함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로 강해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의 믿음으로 우리 충만해서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가운데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부탁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동력자를 두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함께 동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들, 믿음의 선생들에게서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함께 세워져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는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달달 다 외워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동력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력자의 조건이 있어요. 동력자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동력자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충성된 믿음. 왜냐하면 동력한다는 것은 서로가
신실해야지만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신실한데 동력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함께 동력할 수가 없죠. 동력이라는 것은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말이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신실하다, 미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이 미쁘시다 혹은 신실하시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인데 영어에는 faithful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aithfulness,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헬라어의 뜻은 믿음직하다, 충성되다, 진실되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진실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실한 자라는 말은 진실하다. 이게 미쁘시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라는 말씀을 성경이 많이 쓰는데 미쁘시다, 진실하다,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헬라어의 제일 첫째 머리 단어가 알파예요. 그리고 맨 끝에 단어가 오메가예요. 영어의 A와 Z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된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주님이 오시는 심판이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동일하시다. 에이 오늘 기분 나빠 하고는 오늘은 짜증을 막 부리고 내일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분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내게 어떤 대가를 주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셨으므로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감을 가지면 사람에게는 다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로마서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림자가 물건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가지고 신실한 사람 이래서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신실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입에서는 복음이 선포돼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을 먼저 복음의 말씀을 따라 먼저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어떻게 해요? 내 말에 대한 신실함, 믿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지 않겠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말하면 신실한 말을 해도 복음의 이 중요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씨구지요. 그 씨구는 내용의 이면에는 가로 열고 뭐가 있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래 돼버리면 절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늘상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돼야 돼요. 회상처럼 강해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을 이게 보면은 불교처럼 말이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아를 깨달아 결국은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는 이런 과정, 이런 득도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구로 삼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인격과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격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인격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참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소음으로 듣는 거예요. 고만해 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전하면 그래 좀 더 이야기해봐 하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공적인 공익이라고 포장해서 숨기면 신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가지고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 중에도 우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안 뽑아주니까 분신을 하려고 막 하고 뽑아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 분신하는 분들. 왜?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일하고 싶은 분인데 뽑아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기를 작정한 사람은 뽑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한꺼풀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지 말아야 돼요. 뭔가 돈을 긁어내려고 하고 나라의 돈 빼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뽑아줘서는 안 돼요. 나라가 그래 되면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보아도, 정치인 지도자들만 보아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봐도, 우리가 보아도, 무지한 우리가 보아도 그것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어때요? 공익을 위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자에게 복음을 함께 동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한 동력자를 만들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신실하지 않으면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짓된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배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 이것으로 내가 막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수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여러분 통로예요. 유통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복음을 전달하고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 마음 자세를 3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먼저 여기 보면 군사로 갖춰야 될 마음 자세를 여기 쭉까지 쭉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좋은 군사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병사의 목적은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병사 아니겠어요? 군인은 전쟁 잘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잘 싸우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병사로 세워놨는데 가가지고 말이죠, 얼마 못 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20m도 못 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사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병사는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되는데 세상 병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씨름은, 너희의 싸움은, 너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와 정사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좋은 전술을 개발하고 또 체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여기 바울이 야 체력을 키워라, 좋은 전술을 해라, 이렇게 칼싸움을 잘하려면 여러분 칼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진짜 싸우는 싸움은 진짜 전쟁이 싸우는 이런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잘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왜 싸우지? 여러분, 왜 싸운지를 알아야 돼요. 왜 싸우는지를 모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싸움의 목적, 싸움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싸우다가 잘못 싸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잘못된 싸움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싸워도 지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실패했어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싸움에서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줄 알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끝나버렸어요. 세상에서는 이겼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끝나버렸어요. 이 전쟁 이긴 것까지 진 것까요? 비슷한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싸움.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거의 누가 이기죠? 남편이 이깁니다. 와이프. 져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남편이 이깁니다. 남편이 이겼어요. 남편은 이겨가지고 득이에 만연한 웃음을 하하하 내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찌그러져가지고 인상을 짜면서 그때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음식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겼다 하고 이렇게 가오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지만 그날 저녁부터 식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어서 남편이 미안하다 졌다 미안하다 했어요. 아내가 득이에 만연한 웃음을 지으면서 있지만 남편은 그때부터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겼지만 진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기겠죠. 부모의 권위는 짓누르면 이기겠죠. 까불지 마 하고 하면 이기겠죠. 이겼어요. 그런데 자식은 겉돕니다. 부모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긴 겁니까? 진 거지요. 거꾸로 되는 일이 세상에 있긴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부모는 내 모든 일에 다 들어준다. 이긴 겁니까? 진 거예요.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끼리 싸웠어요. 형이 이겼든 동생이 이겼든 이겼어요. 내 집안에서 이제 날 무시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만나기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간에 서로 싸웠어요. 막 싸워 말다툼해서 여러분 말다툼으로 이겼습니다. 이긴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자고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너희의 입술에 욕을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강했느냐, 너가 세상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고 내가 이겼다, 야, 저 사람 못 건든다, 이렇게 승리했냐? 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빵점이다. 믿음은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하늘의 공중것을 잡아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결론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뭐냐면, 고난은 복음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깔봐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싸워야. 싸우면 복음은 빵점인 거예요. 나는 속임 받으니까 뭐 안 속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밝혀야 되고. 그러면 저 예수쟁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아니까 져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이 속아주는 거, 그래서 손해보는 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매를 떼고 때리고 핍박하고 이것만 고난이 아니라 손해보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사택 이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도배를 하는데 도배 값은 엄청나게 세상 사람 똑같이 받으면서 도배를 엉터리로 해놨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또 했어요. 또 엉터리 됐어요. 목사인 줄 알아요. 도배값 다 드렸죠. 그렇게 해서 도배해놓은 도배인데, 이사하는 분이, 이사하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계속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요. 왜 이사하는 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직장 어떤 사람인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근저 알아봐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제가 목사인 줄 알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사할 때 김치 냉장고도 우려 틀어놓고, 세탁기도 우려 틀어놓고, 도배하면서 포장하면서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는데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안 그래도 도배가 안 좋아가 도배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테이프 붙어가 도배가 툭 떨어져 나가, 도배가 테이프 붙어가 찢겨 나가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남겨준 그것도 없는데. 그래, 아저씨 이름 어떻게 해요? 이거 우그러뜨렸잖아요. 이거 찢었잖아요. 이거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비에서 목사님이 적당히 빼고 돈을 달래요. 내가 얼마를 빼면 돼요? 1원을 뺄까요? 100원을 뺄까요? 1000원을 뺄까요? 다 빼고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뭐라고요? 목사님, 몰랐으면 그렇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목사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죠. 그래요. 그냥 이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손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십만 원 아니면 그 도배지 값이라도 제가 빼내야 되죠. 그러면 같은 도배지를 사가지고 내가 도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 드리는 거죠. 손해봐도. 이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소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매맞음, 그런 아픔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 매는 두드러 맞아도 손해보는 거는 못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는 게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1세기 공동체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음을 당한, 콜로세움 속에 들어가서 고미의 발톱에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사자 입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에요. 함께 고난 받으라니까 내가 실수해서 혹은 내가 연약해서 받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시련이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에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한 것들을 가지고 다 성경은 고난이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공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그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가질 첫 번째 마음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처음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복음 때문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2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여기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은 어떻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을 방어하고, 또 내부 안에 있는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공동체 의식에 투철해서 규칙된 생활을 하고, 어떤 사사로운 판단보다는 공동의 규칙을 따라 행동하는, 절제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병사는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부딪히는 일들이 실상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병사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여러분, 세상의 병사는 싸워야 되죠. 사람과 사람과 사이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남을 배려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용납해 줍니다.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까? 이는 뭐라 그랬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불렀어요.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병사는 나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전투에서 적을 괴롭히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늘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싸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싸우기 전에 팔을 한번 걷어 올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팔을 걷어 올리면 끝이에요. 걷어 올리면 해야죠. 뽑았으면 무라도 찔러야 되니까. 걷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남편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내하고 싸워야 되는 거, 내가 형제하고 싸우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게 주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으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한 거 없지만 죄송합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포기하는 거예요. 싸워놓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나에 대한 인격의 데미지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싸움 때문에, 내가 그 한 번의 싸움 때문에 나는 100개의 선한 일을 해도 믿어줄까 말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말 한마디, 이 사람은 한마디 말을 했지만 그 나쁜 말 한마디를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100장 1000장 되는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선한 일을 100가지 해야지만 상쇄가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왜? 100가지 유익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이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삿짐 아저씨가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죠. 돈 빼갔지만, 그래 가져갔지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를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겠죠. 만나다 예수쟁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예수쟁이한테 혼나는 일도 있을 거고, 그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작 뭡니까? 그 사람 이미지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는 선한 이미지로 늘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가 가져야 될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또 한 가지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할 때, 싸울 때 어떻게 되냐? 법대로 싸워야 된다. 법대로 싸워야 돼. 만약에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서 가지고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 1월 달에 이 빙상계에서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러시아의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카밀라 발리에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엄청난 선수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 1위를 꾸준하게 세계 1위를 유지해 왔던 피겨계에 독보적인 1인자가 있었거든요. 일본의 사카모토 카오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사카모토 카오리가 평상시에 1등인 점수를 받는 점수가 몇 점이냐면 80.32점이에요. 이게 최고 점수예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에서 80점이 넘어갔다 이러면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카밀라 발리에베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단체전에서 몇 점을 받았냐면 90.13을 받았어요. 받아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핑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도핑 테스트에 들어갔더니 이 선수가 트레메타지단이라고 하는 약물 복용으로 걸린 거예요, 도핑에. 그래서 금메달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올해 1월 달에 취소가 됐어요. 2022년인데 그때 도핑을 계속 여러 군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도핑에 이 피겨스케이트에 영향이 있냐? 영향이 있다고 봤어요. 이 트리메타지단이라는 약이 어떤 거냐면 이 심장으로 가는 혈류의 양을 증가시킨대요. 자, 이게 증가해서 어떤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일을 막 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일들을 못 하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 숨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혈류가 갑자기 올라가서 숨이 계속 가쁜 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평온하게. 그래서 막 3톤, 4톤 막 이렇게 막 하고 딱 착지를 해도 또다시 또 3번, 4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 이 약을 복용하면. 그러니까 이 피겨 스케이팅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계속 지구력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연기해야 되는 이런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약이죠. 그래서 먹었어요. 뭐 할아버지 약이 드시는 약에 뭐 자기가 거기다가 음료수를 마셔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발견이 되어서 결국은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이었던 미국이 금메달을 가져가고 동메달이었던 일본이 은메달을 가져가고 등이 밖에 있었던 캐나다가 동메달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심판이 경기에서 정해놓은 보편적인 룰, 보편적인 질서를 어기면 결국은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누굴까요? 심판이 정한 룰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심판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룰을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존경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주셔야 아멘 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았지만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그날, 주님이 내 눈에서 이 세상의 한숨과 한땀의 눈물을 씻겨주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약지 않아서 손해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지 않아서 손해봅니까? 우리가 바보여서 손해봅니까?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상을 받아요. 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여러분 안 속습니까? 속지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요. 로이 헤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단어를 여기 보면 심판의 호각 소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심판이 경기가 막 하다가 파울을 하면 심판이 호각을 삑 하고 붑니다. 그러면 경기는 스톱이에요. 아무리 해도 막 그렇게 해서 골 넣어도 관계없어요. 왜? 심판이 이미 호각을 불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할 때 늘상 염두에 두는 건 뭐예요? 심판의 호각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 싸움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싸움인지 기뻐하지 않는 싸움인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난 싸우지 아니하리라, 손해보더라도 내가 싸움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게 가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른 걸음을 걷는 사람, 규정을 잘 합당하게 지키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의 말은 다 맞는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이 더 많이 보인다면 얼마나 교회가 위기겠어요. 우리의 말은 바른 말이 돼야 돼요. 늦게 가도 손해보더라도 바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 오실 그날에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일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심령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2장 6절요.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수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 법대로 행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복,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뭐라고 했냐면 농부와 연결을 했어요. 자,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 와서 곡식을 얻고 열매를 먹는 사람을 가지고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그 첫 열매 누가 먹겠어요? 자기가 먹죠. 나중에 다 추수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누구예요? 농부가 먹죠. 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먼저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일하는 자가 첫 열매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국가 안에서도 땀을 흘리는 사람, 땀의 주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은 따로 있고 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여러분 그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은 뭐예요?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 수고한 사람이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하다. 결론을 바라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요. 시작. 예.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2장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말씀을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번 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자, 여러분 결론이니까 저를 좀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죠. 자, 가르침은 다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가르침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가르침은 귀로 다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로 들어온 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또 감기도 뭐 당하잖아요, 그죠? 감기 바이러스가 오니까 감기 바이러스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귀로 통해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냥 이것은 바이러스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바이러스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돼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드시면 밥이 들어오면 밥은 어떻습니까? 소화기관 위에서 위액을 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시켜서 이걸 다 분해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몸이 영양분을 다 빼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화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분을 빼내고 그 다음에 대장, 소장, 십이장 쭉 내려가면서 계속 빼냅니다. 계속 에너지를 다 빼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밖으로 배설하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그냥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생각해서 내 안에서 내면화를 만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한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와, 잘 들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슴에 벅찬 감격이 벌써 온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영화 한 편 봤을 때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와,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 내면 안에서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바꾸어 적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성장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들은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 이거가 디모데가 깊이 생각을 통해서 디모데의 것으로 바뀌게 하는 것,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 생각해 보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이런 훈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뜻에 합당하고 법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를 희생하는 이런 자리에서 있는 것 어때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이런 적용의 시간이 있어서 정말 이것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리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내가 변화됐구나. 내가 이렇게 그릇이 넓어졌구나. 이게 여러분 이럴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뭐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삶 속에 지식이 들어와서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임재하는 게 뭐냐면 총명이에요. 총명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준다고요? 총명을 주랴. 여러분 이거 총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씀을 내게 딱 듣는 언어의 조합이라는 말씀을 듣는 거 언어의 조합이라는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뚫어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들으니까 한쪽이 듣고 한쪽이 흘리고 난 들었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삶을 내게 요구하는구나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보던 말씀이 내 삶의 양식, 내 믿음의 양식, 내 속의 은혜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싸울 때 손해봐야지. 내가 왜 싸워가지고 창피해 죽겠네. 부끄러워. 속의 양심이 나.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괜히 팔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자꾸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꾸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었어요? 오늘 말씀 다 알아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거 말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자기 희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법대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지식이 생겨났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어디인 줄 압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바로 여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마는 줄 알아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있다마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제가 믿음이 제일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안 그렇겠어요? 그럼 제가 믿음이 제일 좋네요, 그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걸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밤을 지새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속에 뒤틀리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꼴딱꼴딱 마음이 상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일 만나요. 여러분 뭐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믿음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환경을 만날 때 내가 말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팔을 걷을까 말까 할 때 내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내가 말씀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책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 깔보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내면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보라. 내가 너에게 한 교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했는가 너는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오늘 법대로 경주해야 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첫 열매를 먹는 것이고 깊이 생각해야지만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 성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소화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생각해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입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가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내 삶 속에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늘 부담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해가려니까 힘들고 안 해가자니 찝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니 힘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안 자라고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직분자를 안 세워주면 자기 안 세워줬다고 시험 들고 산타크로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는 자고 어떤 사람이 안 우는 애인지 산타크로스만 알고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안 보입니까? 알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생각하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으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법대로 행하라가 말씀드려서 뭐 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말씀과 관계없는 여러분 아웃사이드에서 한 이야기. 야, 오늘 부부싸움, 이제 앞으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적용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어쨌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건데, 이런 쪽으로 적용할 때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겠다 소원을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걸음을 걷더라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